하나님의 마음과 다니엘의 마음이 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지난주랑 이번주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에 대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성경에서 가장 익사이리한 기적들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뜨거운 화롯불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져주셨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왕이 명령한 그 약속을, 기도하지 말라는 약속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스토리가 다니엘서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켜서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불구덩이에서도 구해주시고 어떤 위험 속에서 구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인상,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건요, 다니엘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긴 했지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다니엘 같은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났다가 아니라 사실 이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잠깐 드리면요. 다니엘이 섬겼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왕인데요. 굉장히 잔인하고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성미가 몹시 급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즐기는 아주 잔인함에 그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런 왕을 섬겼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 어떤 신보다 자기는 가장 우월한 신이라고, 사람이면서 자기는 우월한 신이라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느부갓네살을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사실, 그 괴팍한 왕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온전한 남자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그 궁녀들과 같이 그 남자들을 온전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내시로, 황관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평생 비참한, 남자지만 남자가 아닌 평생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았던 그냥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아주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삶의 현장에 정말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늘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불경건한 그런 사회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영적 전쟁을 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런 환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늘 순풍에 돛단 것처럼 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위기와
또 고난과 역경이 몰아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역경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배반, 배신, 이런 관계의 상처들이 일어나도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늘 굳건히 서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꿈꿨던 가장 유일한 꿈, 가장 소망했던 꿈이 뭘까? 지금 다니엘은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와서 약 지금 나이가 85세에서 90세 정도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할아버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5년 동안 포로 생활을 65년 그 정말 잔인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왕을 모시면서 그 수없이 많은 왕들을 모시면서 다니엘이 지내면서 가졌던 꿈이 뭘까? 바로 다니엘이 품었던 꿈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바로 이스라엘 회복, 성전의 회복이 바로 다니엘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은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회복되어서 그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껏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다니엘은 몹시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은 평생의 소원이 그래요. 65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5년 동안 그는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전이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정말 마음 놓고 찬양과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그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90세 정도, 85세에서 90세 정도 된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다니엘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을 섬겨야 됐던 환관이었고 내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65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형제들과 내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은 평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평생의 기도의 핵심은 이 바벨론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내가 정말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성전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손들과 내 형제들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가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목숨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목숨입니다. 근데 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막 계속 떨어집니다. 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일과 다 겹치면은 예배 우선순위가 다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 주일날 정말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기도드리는 걸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점점 예배의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성도님들은 요즘은 그런데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새틀라이트 DC로 받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교회에 쏜답니다. 그게 과연 예배일까? 그게 과연 예배일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주 당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하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재앙, 어둠의 재앙, 우박의 재앙, 이의 재앙들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하면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어떤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말세를 당한 성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한번 다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배예요. 예배. 그 성도들이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도 천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옆에 있는 24명의 장로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예배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니엘이 예레미야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제 곧 포로가 귀환하겠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귀환하고서 성전이 회복되어질 텐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다니엘서 9장 전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서 9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 이제 곧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다니엘의 그 큰 기쁨이 예배에 대한 정말 그 기쁨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그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걸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9장 4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이 나의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하면 우리의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그것이 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범죄.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다니엘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4절부터 11절까지 1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 자, 한번 7절 보시겠어요? 7절에 보면, 오늘 7절에 보면,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수치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담이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한테는 네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저 뱀이 그렇게 했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보이나 못한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를 자기의 범죄로 여기고 내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내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내가 범죄했고 우리가 그런 수치를 범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수치를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아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수치를 받을 만합니다.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거예요.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내가 재앙을 받는,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당연하다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정말 당연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당연하다. 그러니 당연하니 한 대 더 맞아라. 당연하니까 한 대 좀 더 맞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한 대 더 맞아. 그래 네가 알긴 아는구나. 얼마나 잘못했는지 네가 알긴 아는구나. 그러면서 한 대 더 때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범죄를 하나님 나의 범죄입니다라고 막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그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 드리면서 아랠 때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나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답니다. 급히 날아왔대요. 근데 천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이제 앞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주는 천사입니다. 메시지. 한데 놀라운 비밀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고요. 이게 영적 전쟁 막 싸움을 하거나 이런 천사는 미가엘 천사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뭔가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다니엘의 마음이 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좀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게 좀 느껴지냔 말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서로 부부간에 말이 통하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통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처럼 마음이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에 대한 좀 이렇게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면 그래요.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깨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그 문제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큰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것. 그래서 제가 본문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통한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시니까 비밀을 이제 열어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요.
요나서 4장은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 니느웨, 아시리아의 니느웨라는 도성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요. 그리고 로마서 9장은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특히 이제 장로교, 우리 교도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 속한 분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십니다. 주권적으로 다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예정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부른다면, 예정론이란 택함을 받은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력한 이렇게 어떤 이런 구원의 이 칼빈주의적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자녀를 선택한 것들, 만세전에 선택한 이런 선택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조하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무 강조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텐데 왜 선교할 필요가 있고 전도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신다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신다는 바로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정론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되어진 예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세전에 너를 택했다, 주권적인 그 주권으로, 그 섭리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는 이 말씀은 세상에 소위 말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되어진 예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야말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붙잡았다면, 그리고 그걸 이방인들에게도 전에 생각했다면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근데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선교했습니다. 왜? 그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불렀어. 만신에 불렀다는 이 메시지는 믿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사실 불공평해요, 그거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교에 대한 영원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멕시코 선교 하시려고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요나서에 보면 그래요. 제가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해요.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아주 건성건성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요나를 이렇게 가리웠던 그 박넝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저녁에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박넝쿨 하나에 이 지금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잘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는 너의 햇빛을 가리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방농쿨러 하나만 없어져도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냐라고 질문합니다. 너는 방농쿨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불평하는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12만이나 되는 저 니느웨 백성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안 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요나서는 아리까리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힌트는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나에게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할 겁니다. 제가 그래요. 참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제가 하여튼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슨 LA 살든지 무슨 어디에 살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하별 일들이, 별하별 시험거리들이,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걸 겪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간절하실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그렇게 하실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간청이에요, 간청.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하고, 주님 주께서 지난날에 우리에게 구해 주셨으니 이제 주의 성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17절.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비로소 16장 열부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다니엘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과 다니엘의 마음이 확 통한 것처럼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던 무슨 못 벌던 간에 결국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냥 통과하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 잘 사는 것, 아무리 잘 살아도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